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2월 또 설을 맞이해서 각 성도들께서 여러 곳에서 지금 함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 늘 평안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성경, 조금 범위를 좁히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입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사람의 입관으로 그 끝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조금 더 범위를 좁히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하여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그 육신은 입관하여 장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의 그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천사들처럼 임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태, 특별히 마리아의 그 태를 빌리셔서 그곳에 잉태가 되셨고, 그리고 출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출생의 과정을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그 육체의 자라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지혜가 또한 충족해져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정말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운 그 신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특별히 어머니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가면서 조금씩 그 육체의 자라감에 따라서 함께 강하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자라감에 따라서 그 연령층에 맞게 합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연령에 맞게 또한 지혜가 충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이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고, 혹시 조금 펼쳐졌다 해도 그것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조차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수할 수는 있으나 영원할 수 없고, 부유할 수는 있으나 그 부유함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고, 세상의 권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권세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태어나서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각각 어떠한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육신은 요셉처럼 입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또한 무시하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그 태를 통해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야곱의 관심을 받았으나 특별히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더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좋은 음식을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어서 공평하게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의미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또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함께하고 싶었으나 이미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느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과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가장 절대자인 바로의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불행한 처지에도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그 보디발 아내의 미혹과 그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듯 무너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면은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이 아닐지라도 마치 사실처럼 조작하고 비판하는 댓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엄청난 명예를 그가 가지게 되었고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만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부유하고 권세 있는 명예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국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끌어 안정케 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마침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넘기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진심 어린 그 고백이
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놀라운 권세와 명예와 부유함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만들려는 그러한 이 세상이 마치 애굽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큰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도 영원하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소유한들, 이것에 집착한들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요셉은 마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쓰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성장하고 탄생하도록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인생을 살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많은 힘든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리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남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그 모범 답안이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자손들이죠. 우리 자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하겠다 하면서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한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죄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이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들, 딸, 손주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오늘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는 죽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사 이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건강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대면하는 그날까지 여러 환경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뎌왔습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요셉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본받아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고 승리하셔서 한 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면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비록 나는 이곳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하여 마지막 구절 입간으로 끝나지만은 그 모든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요셉의 그 인생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정말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빠질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다라고 결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신 예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부귀를 소유하고 권세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도우사 주님이 권고하사 믿음의 길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각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아픈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로서 그를 치료하셔서 깨끗한 받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와 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만을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오며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함께 성도들의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우리 주님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184장을 찬양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신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가는 모든 교통편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